무슨 찬양과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냐? 여러분, 이것은 의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언적인 찬양입니다. 예언적인 찬양. 우리나라에 여러 종류의 찬양 모델이 있지만 예언적인 찬양 모델은 그렇게 많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을 누가 가르쳐줘서 배운 것이 아니고 제가 신앙생활과 목회 생활을 하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터득한 것입니다. 예언적인 찬양은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푹 들어가서 성령이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풀어놓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식의 예언적인 찬양 사역을 하는 분들을 저는 그렇게 많이 만나 뵙지 못했고,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식으로 사역하는 분은 베니힌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 그 이후에는 몇 명이 있을 것 같지만 가까이에서 그것을 보고 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분은 베니힌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70년대 후반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음이 뜨거워지셔서 당시 캐나다에서는 당시 인터넷도 없고 무슨 기독교 TV도 없고 한국에 이 유수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길은 카세트 테이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 공수한 것을 밴쿠버에서 복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예배 실황을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를 이민 가방으로 한 가방 가득히 입수하셔가지고 저녁 때마다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저녁 시간에 시끄럽고 또 조용기 목사님의 목소리가 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닙니까? 저녁 시간에 그 찢어지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후에 제가 은혜를 받고 그 테이프를 거의 다 들었어요. 주로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들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의 예배 실황 중에 제일 은혜스러운 때가 언제냐면 설교하기 전 성도들에게 통성기도를 시킬 때 그때가 제일 예배가 뜨겁고 분위기가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그냥 단순하게 통성기도를 시키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줘가면서 5대양 6대주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순복음교회가 통성기도를 뜨겁게 시끄럽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가 말하기는 열차가 굴러가는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를 내면서 통성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조용기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불렀던 찬양은 굉장히 단순한 곡들이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든가 그분이 그렇게 많은 레퍼토리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 반주자가 이 미리 정하지 않은 곡을 음을 맞춰서 치는 당시에는 아직 그것이 유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음한 테이프를 들어보면 반주자가 그 곡 찾느라고 애를 쓰는 게 엿보입니다. 동동 땅당 땅당 그 음을 찾느라고. 그러나 그 설교 전에 성도들이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 부르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기도 시간이 끝나면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만큼 분위기가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테이프들이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분의 영성을 제가 직접 그 교회 예배를 참석한 적은 거의 없지만 그 테이프를 통해서 그분의 영성, 그분의 성령의 움직임을 타는 방법을 익힐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것을 제가 다 흉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분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해서 예배 분위기가 은혜로워지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본인이 기름 부음으로 설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구나, 그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 또 제가 이 예언적인 찬양을 가까이서 보고 배운 계기는 베니힌 목사님의 집회였습니다. 베니힌 목사님은 원래 1970년도 후반에 토론토에서 데뷔한 분이, 원래 캐나다로 이민 간 분이, 레바논에서 캐나다로 이민 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그분이 안수하면 사람들이 넘어지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분이 20대 초반의 젊은이였고,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부흥사가 아니었는데 1980년대 후반에 제가 미국의 기독교 TV를 켰더니 그분이 중견 부흥사가 돼 있었어요. 이미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미국으로 옮겨서 플로리다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기독교 TV에 정기적으로 그 예배가 방송이 되는 것을 보고 이분이 그동안에 이렇게 발전했구나, 반가운 생각이 들었는데 80년대 말에 베니힌 목사님이 남가주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집회를 할 때 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분이 낮에 집회를 열고 밤에 집회를 열었어요. 낮 집회는 기름 부음 집회였고 저녁 집회는 힐링 집회였어요. 저는 낮 집회를 참석했는데 주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점이 기름 부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넓은 컨벤션 센터에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저는 그 중간쯤 위치에 마침 TV 카메라와 모니터가 있는 그 자리에 자리를 앉았기 때문에 제 눈으로 스테이지를 바라보기보다는 모니터에 나타나는 모습을 가까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대에 나오기 전에 이미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찬양을 인도하는 중에 베니힌 목사님이 무대에 나와서 두 분이 같이 찬양을 부르고, 그런데 그냥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이건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제가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짐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찬양을 인도하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노래를 부르기 위한 노래가 아니고 찬양을 부르기 위한 찬양도 아니고 그 찬양을 통해 첫째는 회중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도중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찬양 인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찬양 인도할 때 긴장이 돼요. 그리고 힘이 들어가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회중이 성령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 그때부터는 찬양이 쉬워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더 즐거워지고 은혜로워집니다. 이것은 인도자만이 느끼는 게 아니고 회중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회중이 느끼기 때문에 인도자가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는 사람은 첫 번째 목적은 회중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재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경험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면 느낌이 달라져요. 기분이 편해져요. 그리고 담대해져요. 그리고 뭔가 이제는 됐다라는 느낌이 와요. 뭔가 수돗물이 터지는 것 같은 느낌. 뭔가 밥이 이제 보온을 시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띵동 하면서 뭔가 영적인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인도하는 모든 사람,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사람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에 본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회중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사장적인 역할이 회중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찬양 집회의 원리를 잘 모를 때 왜 인도자는 회중의 시선과 그들의 이 정신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자기에게 집중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회중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후에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까지 들어가는 것은 잘하는데 두 번째를 하기에는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적인 권한이 없다든가 자신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왜냐하면 대다수의 교회에서 찬양 인도는 담임 목사가 하지 않고 부교육자가 하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이 회중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할 수는 있지만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범주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부교육자들은 바톤을 담임 목사님에게 넘겨드리고 그 후로는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지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 임재를 이어가서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도록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인도자가 열심히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 놨는데 담임 목사님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땡 종을 치면서 이제부터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뤄놓은 일은 전부 다 헛것이라는 얘기고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간다는 아주 무식한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방법의 예배 형식이 대한민국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담임 목사가 찬양도 인도하고 그리고 이후의 일도 인도하게 될 때는 그때는 자기가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역사할 수 있도록 회중을 인도할 수 있지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역사한다는 말은 예언,
방언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과거에 이천성 목사님이 계시던 하늘산 기도원에서는 그분이 예배를 인도하실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예언으로 성도들에게 말할 때가 있었는데, 예컨대 성령이 여러분 사이를 바람처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성도들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지나가시는 것을 느끼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지만 성령은 은사가 많으시고 또 당신의 레파토리가 많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이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제일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실 때. 그래서 그때 병들이 나을 수 있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귀신이 떠나갈 수가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 사람이 거듭날 수 있고 별의별 영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하는 사람의 은사에도 좌우가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만큼 응해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에도 좌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결정하는 데 좌우가 되겠죠.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듣는 중에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원래 그 장모님인 최자실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사위가 가서 사위가 담임 목사가 되고 자기의 장모님을 부목사님으로 격하시킨 것입니다. 부목사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설교를 조영기 목사님이 다 해버리니까 처음에는 장모님이 시작한 교회였는데 저기 불광동에 천막교회를 시작할 때는 장모님이 시작을 했는데 사위가 그때는 사위가 아니었죠. 같은 신학교 동기가 도와드리러 갔다가 사위가 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두 분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의하에 그렇게 된 것이겠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를 조영희 목사님이 하시고 설교 후에 병자를 위한 기도도 당신이 하시는데 한 테이프에 오늘 기도는 최자실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자실 목사님이 나와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테이프로 듣는데도 은혜가 되더라. 테이프로 듣는데도 그 기름 부음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아예 최자실 목사님이 강대상에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냥 병자가 낫기를 명령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놀라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와서 아멘 하면서 아직도 병자들이 낫고 있다. 아직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테이프로 들어도 그것이 느껴질 정도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걸 이 시대에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그런 훈련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이건 할 줄 아는 세대가 사라져버린 후에는 그런 식으로 사역을 했다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최자실 목사님은 돌아가신 지가 오래고 이미 지나간 세대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천성 목사님 그분 기억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전에 기도원의 영성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렇게 많이 나타났던 이적과 기사가 그 자체가 없어졌다라기보다는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식으로 주께서 역사하시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줄어들므로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성령의 능력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글로 써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직접 가르쳤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해서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있는 내 은사가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직접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똑같은 은사를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스승을 잘 따라서 배우는 성도라면 스승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흉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제자 훈련은 흉내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 훈련을 제도화해서 마치 교재를 같이 공부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인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자, 우리 제자 훈련합시다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제자 훈련은 받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의 몫이에요. 스승의 은사와 사역을 이해하고 동경하고 좋아하고 따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스승의 흉내를 내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스승이 너 앞으로 내 제자야,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같이 공부해,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지만 그 많은 기회를 통해서 못 배웠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못 배우는 사람은 다른 어떤 의도적인 방법을 쓴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을 늘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성도님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나를 따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흉내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지켜보고 기다리는데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신기한 일이,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너무 앞서 나가나? 이것이 너무 어려운가? 아니면 성도들이 뭐를 배워야 될지 핀트를 못 잡고 있나?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제가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시작했을 때부터 설교를 끝날 때까지 그 중간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 설교를 끝낸 후 또 그 이외의 경우에 제가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기를 추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기에서 보고 배워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왜 김 목사는 예배 중에 신경제를 내느냐? 왜 하품하는 사람 보고 신경제를 내고 기침하는 사람 보고 기침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는데 마침 옆에 누가 계속 제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고 여러분 그게 방해가 돼. 영적으로 방해가 돼. 그렇기 때문에 신경질이 나는.
왜냐하면 성령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할 때 누가 옆에서 초를 치면 그게 성령으로 이어지지 않고 육신으로 이어져. 육신이 신경질을 내는 거. 당연하지. 그거 이해해야 돼. 만일 내가 둔한 사람이라면 누가 옆에서 기침을 하든 누가 뭐 자빠지든 뭐 코를 골든 원고대로 읽어가면서 예배를 인도할 거야. 둔한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상관이 없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준비된 각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때그때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붙들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신경을 쓰죠. 당연히 신경이 곤두서죠. 왜냐하면 집중해야 되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 주일 예배에 똑같은 설교를 3번 한다는 것은 극심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원고를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에 붙들려서 설교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 원고 이외에 엑스트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그것은 예배마다 달라요. 1부 예배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2부, 3부 때 되풀이 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부 예배에 설교하는 중에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예배가 설교가 은혜롭게 끝날수록 2부, 3부 설교는 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되풀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되풀이할 보장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되풀이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2부 때 내가 이걸 되살릴 수 있을까?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긴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설교는 한 번만 해야 돼요. 한 번만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3번이나 하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 뭐 5번, 6번 그런데 그런 교회는 보니까 한 분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2번. 왜냐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 게 똑같은 원고를 읽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원고를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못하러 그것을 합니까? 그냥 프린트해서 나눠주지. 아니면 일부 설교 장면을 녹화해서 그냥 틀면 되지. 그렇잖아요. 왜 산 사람이 설교를 다시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이 일을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설교 원고를 뭐 비춰준다든가 비디오를 찍어서 되풀이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누가 예배를 참석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보통 1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과 2부, 3부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달라요. 1부는 주일날 아침 9시 예배에 맞춰서 올 사람은 그래도 신앙이 좋은 사람, 부지런한 사람들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제일 날라리가 많은 시간은 2부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처음 오는 사람, 뭐 방문하는 사람, 안 믿는 남편, 뭐 안 믿는 새끼 다 끌고 데리고 오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회개해야 될 사람이 많고 회심해야 될 사람들이 많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사람이 많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3부는 이제 1, 2부 어려운 싸움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3부는 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1부, 2부 예배하면서 설교를 어느 정도 섭렵했기 때문에 이제 변주곡이 나옵니다. 변주곡, 그 설교 주제에 그게 이제 추가로 가지를 쳐서 1부, 2부 예배 때 말하지 않은 다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만 설교해야 돼. 한 번만 해야 돼. 한 번만 해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걸 되풀이한다는 것은 마치 무슨 공장입니까? 공장에서 똑같은 거 찍어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때마다 달라요. 대상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경우마다 달라요. 경우마다 달라요. 그리고 임재 속에 들어가면 야, 이제 됐다, 뭐 그게 아니. 그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 누구와 처음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악수를 하고 서로 인사를 교환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그런 말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것이 평소에 친분이 있는 사람, 아주 친한 친구, 아주 사랑하는 가족, 이런 사람과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는 이제 서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말이 좀 대화를 나눌 만한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이제 가겠습니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그 교류를 더 나누기를 원하죠. 그 교류를 나누기를 원하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평소에 입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에게 별로 시간을 들이지 않죠. 주님과 시간을 들여서 교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모처럼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순간에, 주님은 그 순간에 우리와 좀 더 교류하기를 원하시는, 교류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간이 좀 더 많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바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좀 더 얘기하자, 우리 좀 더 대화하자, 우리 좀 더 나누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바빠서 아니에요, 예배는 1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이 그럼 지금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 형식적인 것이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며,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며, 그건 다 무엇이고,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그런 기회가 됐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빠서 가야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세요. 조금 더 대화하고 가자, 조금 더 대화할 수 없겠냐, spend more time, 조금만 더 시간을 보내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걸 느끼지 않는 분은 주님과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찬양, 그게 아니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특별히 딱히 할 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청춘이 지난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청춘이 지난 분은 과거에 연애할 때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말을 주고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청춘의 때, 그때는 당신 입은 옷이 너무 예쁘다. 빨간 색깔이 너무 어울린다. 그 반지 색깔이 너무 어울린다. 터무니없는, 전혀 쓰잘데기 없는 말. 무슨 당신의 얼굴이 무슨 장미꽃과 같다. 그런 거짓말. 그러나 그런 말이 행복했고 즐거웠고 그것이 인생을 기쁘게 만들었고 거기에 그야말로 이 친숙함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고 그때부터는 대화가 아주 사무적인 게 돼서 무슨 전화비 고지서 냈냐, 당신한테 무슨 자동차 과속 티켓 왔더라. 당신 장 보러 가서 우유를 사와라. 전혀 이런 사무적인 일, 사무적인 일밖에 없어요. 대화 내용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나 저녁에 김치찌개 먹고 싶으니까 김치찌개 해놔라. 이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당신은 김치가 좋아, 깍두기가 좋아, 당신은 흐린 날이 좋아, 맑은 날이 좋아, 그러면서 전혀 생산성이 없는 대화. 그러나 그게 사람을 즐겁게 만들었고 행복하게 만들었었죠. 왜냐하면 그게 사랑의 언어였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류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기도든 예배든 사무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늘 달라고만 해. 뭘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전부 다 손 내미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안 줬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안 주면 입만 열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믿습니다. 완전히 주님과의 그런 흥정도 그런 흥적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괴로울 정도이고, 도대체 저놈은 입만 열면 나에게 달라, 입만 열면 달라고. 누가 들으면 하나님이 아주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 얼마나 하나님이 안 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입만 열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니 거지 근성이 있나? 도대체 뭐를 그렇게 바라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과 할 대화 내용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과 할 대화 내용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이상한 관계죠. 당연히 달라고 할 때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자기 할 일에 바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냥 듣기만 했다고 했는데, 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인데, 한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 때문에 분주하고 마음이 분주하고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 말씀만 청종하는 자기 동생에게 화를 내는, 그러니까 그 말은 기쁨이 없다는 얘기. 그렇게 분주하게 주님을 섬기는데 기쁘지 않아요. 짜증이 나요. 뭔가 잘못 선택했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언적인 찬양,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예언적인 찬양은 찬양을 잘 부르기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 세상에 찬양인도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 부르고 음악성도 뛰어나고 많아요. 그러나
예언적인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죠. 예언적인 찬양, 그건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많은 훈련과 깨우침과 시행착오와 성령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필요로 하는, 로마서 15장에 예언하는 자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언적인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당장 사무적인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어디 세금 내려간 것처럼 표를 받아가지고,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띵동 42번 손님, 그러면 가가지고 뭐 하는 식으로 주님과 사무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너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냐, 너의 영혼의 상태를 내가 좀 살펴보자, 너의 영혼을 내가 들여다보자, 내가 너의 마음을 만지게 해달라.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때부터 은사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사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찾아온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당신을 찾아온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뭐든지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을 줘서 보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받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당신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럴 경우에는 성도들도 뭔가 허전하고 목회자도 허전하죠. 아쉬움이 많죠. 오늘은 좀 뭔가 더 뭔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걸 전달을 못한 것 같다. 아쉬움. 그 아쉬움은 마치 무엇에 비교할 수 있냐면 양말을 신은 채로 발을 씻는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씻기는 씻는데 얼마나 이상합니까? 양말을 신고 한번 발을 씻어보세요. 얼마나 이상해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뭔가를 더 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나누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면 아쉬운 거예요. 아쉬움. 내가 부족했나? 우리가 좀 더 기도가 필요했나? 좀 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었나? 우리가 너무 육신에 거했나? 충분한 준비 기도가 없었나? 아니면 영적인 전쟁이 너무 치열했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도 그럴 수 있어요. 마귀의 이 방해가 심해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어떤 때는 그런 것이 적고 어떤 때는 많으냐? 그건 우리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영적인 전쟁을 각오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은혜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무겁다든가, 마음이 불편하다든가, 더 뜨거울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어색하다든가, 뭔가 누군가가 맞고 잘 풀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그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그럴 때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 오늘은 공쳤다. 마이크 집어던지고 집에 가면 안 돼. 그건 큰일 나. 그러면 안 돼. 다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오늘 공쳤다.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늘 은혜를 못 받냐? 그건 무슨 누구 때문이다. 누군가가 미워져. 누가 들어올 때 나를 째려봐서 그 사람 때문에 그래. 누군가가 미워져. 판주자가 오늘 잘못해서 그래.
뭐 싱어들이 오늘은 좀 무식해. 누군가가 미워져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 미우지가 않아. 누가 미워지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처럼 괴로운 게 없어. 예, 성령 사역은 영적인 전쟁이 싫어서라도 힘들어. 영적인 전쟁이 힘들어서라도 영적인 사역이 귀찮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 예, 그러나 구독이 무서워서 된장을 안 닦을 수 없는 것처럼 그걸 이제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영적인 성숙함과 기량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때일수록 더 미소를 짓고 더 사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옳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면서 믿음을 자꾸 시인해야 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원수보다 더 강한 이이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리이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리이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함께 하신다 하셨나이다. 믿음을 입으로 계속해서 시인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승리를 믿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가로막던 자가 도망가요. 가로막던 자가 후퇴해. 그러면서 이제 막혔던 평강이 오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변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해. 여러분이 경험해 봐야 돼. 경험을 빼고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 경험을 해보셔야 돼. 경험을 해보면 알아.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실 때 이제 여기에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신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치우치지 않고 탐욕이나 교만에 빠지지 않고 절제해서 적당하게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신다고 다 돌아가면서 다 예언해주고 다 안수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해야 돼. 그걸 느껴야 돼.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건 내가 탐욕을 부리는 거지. 그거를 느낄 수 있어. 성령이 여기까지만 하게 하시는 것 같다. 그걸 느끼고 내 의사와 상관이 없이.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게 그 테크닉이라고 지혜라고 하는데 약간 아쉬움이 있어야 성도들이 다음에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까지 머리를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성령이 하시는 만큼 그만큼 거기서 벗어나면 그건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그걸 한 걸음 나가면 알아요. 한 걸음만 벗어나도 알아요. 한 걸음만 벗어나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동안에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적당히 마무리할 줄 아는. 왜냐하면 은혜는 오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하룻밤에 쇳불을 뽑으려고 하면 안 돼. 어차피 오늘만 믿고 천국 갈 게 아니잖아요. 오늘 집회하고 나 이제 천국 갈 거야. 그러면 오늘 쇳불을 뽑아야 되지만 다음에도 또 모여야 돼. 다음 금요일에도 있고 주일날에도 모여야 되고. 만약에 성도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못 오게 되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절까지가 이제 이 교과서라고 볼 수 있어요. 교과서.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교과서를 바울이 무슨 말로 끝내냐면 14장 30절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건 정말 경험과 경험을 쌓은 분만이 할 수 있는 말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 중에 이걸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하는, 그래가지고 성령은 이미 당신의 일을 마친 지 오랜데 사람이 계속하는, 사람이 자기 육신으로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막 지속하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령이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이 나타나, 그 사람의 고집과 그 사람의 이런 이 강한 성격이 나타나.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래도 아멘 아멘 그래. 우리 성도들은 그런 면으로 훈련을 아주 잘 받으셔서 이 아주 귀신처럼 분별하시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아주 그냥, 그래서 조금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벌써 사람들이 한눈 팔기 시작합니다. 벌써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요. 한눈 팔기 시작하면 벌써 사람이 딴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미 범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 그건 여러분이 그만큼 잘 배우셨다는 얘기, 잘 배우셨고 올바로 분별한다는 얘기인데,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다만 적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게 있어야 통하는 것이요. 뭔가 하는 게 있어야 적당하게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면 적당한 것도 없지요. 뭔가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되 적당하게 하라, 질서대로 하라는 말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